이번 여름 참 많이 날씨가 더웠지요. 계속되는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 컨디션도 좀 좋지 않고 이런 날씨를 견디기도 쉽지 않았고 또 감기 기운도 있어서 기침도 나오고 목소리도 잠겨 잘 나오지 않은데 오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얄궂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촌처럼 가까운 친척이 잘 되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나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심이 더 커지는 인간의 아주 미묘한 심리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또는 존슨의 따라하기, keeping up with the Jones라고 하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이웃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기, 이런 용어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시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까지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복음의 물결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고 영혼을 파괴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대략 주후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약 한 2년간 지중해 동부에 있는 구브로섬과 대륙의 남부 갈라디아 지방 등 약 2,300km의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지금의 티르키예 지방 밤비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를 거쳐서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인 갈라디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라 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로 보낸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로 해발 12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고 아주 신선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졌고 교통과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곧 안식일이 되어서 전통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15절을 보면 회당장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설교해달라고 청했었습니다. 당시 각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 지금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어서 회당 예배를 진행하고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항상 그 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사제의 축복과 18개의 축복 및 테필라를 낭독한 후에 성경 낭독과 설교로 이어지는 예배가 그 당시에 진행됐습니다. 성경 낭독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가서를 모두 골고루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에서 이런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다시 재편집한 넥스널이라는 이런 성경을 사용해서 읽었습니다. 설교는 보통 해당장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여행 중인 납비가 자기 해당 예배에 참석하면 그에게 먼저 설교를 권하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납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납비인지는 대략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납비들은 옷도 조금 다르게 입었고 폼이나 수염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납비구나, 아니면 학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설교를 부탁하시지만은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런 분이 오시면 납비고 오면 해당 자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교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설교를 권하는 이런 사람이 와서 얘기하자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부터 41절에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3편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 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또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자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평생 처음 복음의 생명력에 이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 해당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해당 모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과 그 유대 해당에서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우리가 성경 포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포인되는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또 한참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축복하고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다음 안식일 다시 유대인 해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당에 몰려왔습니다. 44절 전의 말씀을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느냐 하고 기록될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해당에 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고 복음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적시며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당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흥의 동기를 제공한 바울은 당연히 그 해당에서 존경받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이없게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시기에 심이 가득 찼을까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아서 신기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신성모독에 발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를 알았다면, 교리가 잘못됐다든지 바울이 무슨 실수를 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꾸짖었을 정 시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시기한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해당에 모여든 사람의 수가 일주일 전에와 같이 수가 같았거나 그보다 적었더라면 바울을 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안식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인데 왜 그들은 분노하고 비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한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곧 시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기심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주어졌을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의 사업은 잘 되는데 내 사업은 이럴까? 하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우리 영혼을 좀먹는 독이 되고 맙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마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가 알라딘처럼 램프를 문지르자 요정 지니가 나타나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자 그 농부가 우리 이웃집에 젖소가 한 마리 생겼는데 가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우유도 얻었고 결국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정이 다시 묻죠. 그럼 당신에게도 이웃처럼 젖소를 한 마리 구해드릴까요? 아니면 두 마리 드릴까요? 이러자 농부는 아니요, 이웃집 염소를 죽여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 해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온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 그만한 인파가 몰려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을 조차 많은 인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여긴 탓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시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영어로 우리가 경쟁자라고 하는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이라는 걸 의미하는 리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살고 있는 이웃,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 그릇된 경쟁심이 바로 시기로 나타납니다. 일반 병사는 하사관을 시기할 명정 일반 병사가 장군이 잘 나간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인류 작가가 삼류 작가를 시기하는 법도 없습니다. 응? 같은 급의 사람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는 절대 그 시기 자체만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의 무리는 우선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45절에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니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반박하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한 말을 거듭해서 반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박한 겁니다. 이 반박한다라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해당해서 뭘 설교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0절을 보면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기부인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우리말 박해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디오구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신체적 위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말로만 비박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데 대한 시기심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복음 전파자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시기심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대적자로 만들고 말고 이후부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시기심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시기심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도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유가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하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기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외모, 소유물, 재능 등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젤로스라고 표현됩니다. 젤로스는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도 있고 질투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지위, 영향력, 체면을 지키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위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런 시기심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졌고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시기하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능력과 행위를 가장하기 마련이고 자기 능력과 행위를 가장하면 자신을 부풀려 실제의 자기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영예를
명예를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독선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것이 부정당하거나 침해당하면 발작적으로 분노하면서 즉각 남을 해치는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회 질서와 공동선을 해치는 악을 자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서라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교만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관한 것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이 늘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은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혹시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하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심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소명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인의 시기심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사울왕의 시기심은 그를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 어두운 존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졌고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둬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의 도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 꼭 필요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고 각자의 다른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실할 때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건강, 가정, 직장, 가족, 무엇보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시기심의 삭을 잘라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옆 지체의 성공은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 사람의 은사가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시기심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모습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시기심과 분노로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의 길로 들어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이 기쁨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독입니다. 이 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에 충만할 때 우리는 시기심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시기심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시기심이 발붙을 곳이 없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도 건강하며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